할렐루야. 우리 베델 우암 한나 모세 마우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나라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 봐도 참 정성을 다하죠.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님이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하느라고 전을 굽고 계신데 한쪽에 전을 이렇게 내놨길래 그 한 쪼가리 먹다가 할머니한테 정말로 되게 혼났습니다. 이놈아, 조상한테 먼저 드리고 먹어야지. 네 조상도 모르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너무 기뻐서 야, 자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너무 흡족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예배를 들으십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핵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칠애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봐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 하다가 그냥 거두기다가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편은 하나님 주신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이 다 건축이 되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막 위에는 구름이 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히브리 성경은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최고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주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예물이란 말은 이제 나아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에 서로 기분이 좋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최고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세 종류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이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서로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예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내장들은 깨끗한 물에 식혀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온전한 헌신이 있는 이 번제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어중간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해놓고는 내가 잘했다. 제가 종종 양육하다가 100의 반대는 0이 아니고 99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100하고 0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거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100하고 99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번제, 가장 흠없는 주것,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드릴 수 없는 평민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라. 또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 제물에는 산에서 이렇게 잡은 비둘기를 드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에서 길러 가지고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데, 산비둘기는 비둘기 중에 좀 큰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 농사를 지어갖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운 가루란 말은 최상품을 드린단 말이에요.
고운 가루, 밀 같으면 밀을 빻아서 채로 쳐가지고 가장 좋은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 소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내 생명 걷어가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선물이잖아요. 자녀도 선물이고 재정도 선물이고 우리 건강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으라고 이렇게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도 보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화덕에 구워서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 가지고 과자를 만들거나 케이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때로는 칠판에 붙여가지고 소제 예물을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조각을 나눠서 드리라. 그리고 냄비, 솥에다가 요리할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요, 참 형편을 많이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유황을 얹어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소제를 드리는 사람 중에 조금 부유한 사람들. 유황은 비쌉니다. 지금 말하면 예멘, 소말리아, 에르트리아 이쪽에 그 당시 유황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 자라는 나무의 하나의 송진이에요. 비싼 거예요. 고운 가루, 최고의 가루를 내가지고 기름을 넣고 유황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너무너무 좋은 소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황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여라. 또 화덕이나 철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냄비에 요리해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참 세밀하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최고를 드려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면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을 잘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시간을 쓰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옷 같은 것도 주일날 입고 나오려고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다른질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예전 분들 보면 이제 새 돈이 있으면 꼭 그걸 빼놨다가 헌금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다리미 가지고 다리 가지고 드리겠다는 게 우스움 같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 참 예배 잘 드리려고 얼마나 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총신대학에 박성규 총장님 취임식에 갔다가 제가 구약 교수 한 분에게, 김희석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온전한 주일 성수가 토요일날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축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무릎을 탁 치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우린 주일 성수라 그러면 주일을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 성수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시간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간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계산할 때에 금요일 날 저녁에 별 3개가 뜨면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별 3개가 뜨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물론 우리 삶의 예배 일주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죠. 물질에도 11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10분의 9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시를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두 끈을 잡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보통 개신교들은 주일날이라는 것이 주일 축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약만 본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축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잘 보세요. 우리 말씀 잘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만 잘 받고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다 보니 인색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고 땅의 것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쉬운데 구약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의 은사를 드리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원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 중에 최고로 형편 중에 또 어떤 사람 약간 낮춰서 드리는 사람 신앙이 안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낮은 등급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또 제일 좋은 거 달라 또 이렇게 이기심을 가진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최고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를 기대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도 극상품의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요왕을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제를 드리는 거 정사정이 안 될 때는 이제 화덕에 굽거나 절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하는 것은 유황은 넣지 않습니다. 또 누룩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편에 따라서 최고를 드리는데 자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한 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소제물 중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과 그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 레이지파들인데, 구약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을 굉장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예배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면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길 때에 자녀들이 예배가 삽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살려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잘 풀릴 때에 하나님 관계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소제를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 작은 거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양식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제를 드릴 때는 뭐를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 누룩은 이제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소금 변하지 않잖아요. 언약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금의 이 소제를 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올려서 소금을 쳐가지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겨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세상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꽉 차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소금의 언약,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소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얹어서 유황을 얹어서 드리는 이런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요리하거나 냄비에 요리해서 기름은 썩되 유황을 안 넣는,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드리는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재는 첫 이삭,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삭의 그 연걸기 이렇게 전에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짜보면요, 우유빛 같은 이게 물이 나옵니다. 좀 우유빛 같은 거 걸다 그럴까요? 바로 이제 단단해지는 곡식이 되기 전에 제가 저 보리나 밀이나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어릴 때 시골 자라기 때문에 팬 것을 이렇게 꺾어 보면요, 그 안에 우유빛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연걸면은 고체로 단단해지거든요. 첫 이삭의 소재는 바로 그 우유빛 같은 단단하기 전에 그때의 이삭이에요. 이 첫 이삭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면 어떡하라고요? 첫 이삭을 폭발해요. 그리고 소재로 삼는데 첫 이삭의 말은 제일 좋은 거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세요? 그 사람은 항상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자식한테 주고, 되게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가 될까 이게요?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 중에도 첫 이삭, 장남, 제일 좋은 자녀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 자꾸 안 드리려고 그래. 좋은 자식은 뒤로 빼놔. 넌 세상에 출세해라. 또 아무도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없는데 교회가 서겠습니까? 첫 이삭 제일 좋은 것을 볶아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라.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대해라. 이렇게 드리는 소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유향을 넣고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소재, 최고의 예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있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시죠.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요. 최고로 드리고 나면 내가 기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최고가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함부로 아무거나 안 드리기도 하고, 드리도 제일 좋은 건 뒤로 빼놓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도 뭐야, 이게 예배 드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뭘 예배를 그렇게 드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 예배 드리고요, 자녀들을 포기하세요. 부모가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면 자식 보고는 이놈아 예배 잘 드려야지 막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잘 드리세요, 아빠는 잘 드리,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럼 자녀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최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봐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너희도 예배 최고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번제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장 좋은 거 받아 누리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자자손손 흘러가는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